여러분 오늘 이 밤에 참 잘 나오셨어요. 우리가 요즘 새벽에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영적인 진리가 뭐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주시는데 어떻게 만나주시는가? 카페에서 만나주시는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날 때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 만나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말씀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롭게 다시금 깨닫는 진리 중에 하나는 그렇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만나주시는구나.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구나. 할렐루야. 야곱이 정말 어디로 가야 할지 정처 없는 나그네 도망자의 길을 걸어가며 해는 저물고 몸을 거처할 곳이 없어 노숙을 하면서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잤던 그 고독한 밤, 그 절망의 밤, 두려움이 밀려왔던 그 밤에 하나님은 그의 꿈속에서조차라도 말씀으로 야곱을 만나주시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밤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 그런 자세, 그런 간절한 사모하는 열망을 가지고요, 겸손히 말씀 앞에 나갈 때요, 그럴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능력이 나올 것을 믿었던, 갈망했던 그 여인에게는요,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느 그런 심정으로 오늘 말씀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기적 같은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이렇게 오늘은 격려하며 인사합니다. 하나님을 만납시다. 우리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만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고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말을 잘해야 돼요. 할렐루야. 말하는 대로 됩니다. 여러분의 말에 믿음의 말을 하면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항상 이게 선포의 원리인데요, 우리가 말을 잘해야 돼. 말을.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말대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 수 있단 말이야. 나 하나님 만날 수 있다. 오늘 이 밤에 나 하나님 결단코 만나고 가야 되겠다. 야곱이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나는 결단코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그런 그 본인의 기도에 그 목숨을 건 영적인 단판, 여러분 그런 마음, 그런 심정을 가지고요 나아가면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세요. 할렐루야. 이 자리가 그 보니엘의 기도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영안이 열리는 기도, 우리가 기도의 영적인 원리에 관한 말씀들을 쭉 묵상하고 있는데, 영안이 열리는 기도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가만히 보면요, 보는 것이 참 중요해요. 보는 것이. 우리가 두 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시력이 좋은 분도 있고 또 시력이 좋지 않은 분도 있어요. 자, 육신적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것도 중요해요. 육신적으로 주로 뭐를 바라보느냐, 그거에 따라 우리 생각이 결정되고요, 우리 삶이 결정됩니다.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두 눈을 가지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의 삶을 들여다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예기치 않은 삶의 문제 앞에 봉착하게 되면 시야가 좁아져요. 뭐가 좁아진다고요? 시야가 좁아져. 사실은 우리가 예기치 않은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이런저런 정말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 봉착할 때 사실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조금 그 문제를 넘어서는 좀 넓은 시야, 그리고 보다 깊은 시야를 갖는 것이 중요한데, 사실은 그게 쉽지 않아. 정말로 나에게, 내 옆에 있는 친구나 이웃에게가 아니고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의 문제 때문에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큰 문제가 봉착하게 되면요, 우리가 그렇게 그 문제 외에 다른 것을 볼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시야가 좁아져. 시야가 좁아지다 보니까 계속 그 문제만 바라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문제만 생각해. 밥을 먹으나 잠을 자나 길을 가나 자꾸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되지? 사람을 만나도요. 자꾸 그 사람에게 이 문제, 내 이 문제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은지 계속 문제를 생각하고 문제를 묵상하고 그리고 문제를 바라보고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고 말을 해요. 그런데요. 그러면 그럴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그 문제가 점점 눈물러 가듯이 점점 커져. 그래서 결국 여러분은 그 문제 때문에 무너지게 된다니까요. 그러면은 우리 삶에 예기치 않은 그런 문제들이 닥쳐왔을 때 조금 여유를 가지고 조금 그 문제를 좀 넘어서서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갖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가 육신적인 눈으로는요 그게 안 됩니다. 그게 안 돼. 그래서 흔히들 갑자기 예기치 않은 문제에 봉착하게 되면 정신이 나가잖아요. 제 정신이 아닙니다. 갑자기 아들이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병원에 실려갔다 그러면 여러분 아마 정신이 그냥 멍할 겁니다. 그 순간에. 예기치 않은 그런 문제들이 봉착하면 그냥 정상적인 생각이 중단돼요. 그런데 어떻게 그걸 침착하게 여유를 가지고 그렇게 그 문제에 대해서 반응하면서 바라볼 수 있나요? 육신적인 눈으로는요. 저도 안 되고 죄송하지만 여러분도 안 돼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영적으로. 이게 무슨 말일까? 예기치 않은 문제 앞에 봉착할 때 기도하는 사람은요 다르게 반응합니다.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하면서 이렇게 생활하는 사람들은요 문제가 봉착해도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 문제를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선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요즘 손흥민 선수가 저 LAFC로 이렇게 이적한 이후에 최근에 보니까는 해트트릭이라 그래서 골을 3골이나 한 경기에서 넣어가지고 지금 미국 전체가 난리가 났어요. 그 미국의 LA에 사는 제 지인 후배 목사님하고 통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통화하는데 실제로 지금 LA는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그 관심 있는 분들은 그 경기를 보세요. 저는 스포츠를 좋아하고 특별히 그 축구 이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틈틈이 이렇게 챙겨서 봅니다. 이렇게 보면 야 시야가 넓어요. 시야가 넓어. 공을 가지고 보통 사람들은요 상대방 골대 앞으로 막 가면은요 막 긴장이 되고 그리고 막 그 저항하는 수비수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이 수비수를 제낄까 막 그 생각 때문에 옆에 누가 있는지 뒤에 누가 있는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보이지가 않아. 그런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정말 월드 클래스가 되는 경지에 이른 전설이라 불릴 만한 이런 선수들은요 뭐가 다르냐면 시야가 넓어. 시야가 공을 가지고 쫙 상대방 골대로 달려가요. 그러면 저항하는 수비수들이 달려듭니다. 3명, 4명 달려들어요. 그런데 벌써 자기 양쪽에 누가 있는지 뒤에 누가 쫓아오고 있는지 자기 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벌써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적절할 때 예기치 않은 패스들을 해서 그렇게 승리를 하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의 눈도요 훈련을 오랫동안 훈련을 하면은요 그 위급한 상황에서도 시야가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어.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요 영적인 시야가 넓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똑같은 두 눈을 가지고 산다고 해서 다 똑같이 바라보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어떤 문제든 그 문제를 바라보는 그 눈이 지극히 육신적인 눈을 가지고
계속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은 그 이상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육신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요,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문제투성입니다.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요, 아니 어떻게 홍해 앞에 왔는데 홍해가 문제가 안 될 수 있겠어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잖아요.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 이거는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 문제를 해결할 길이 안 보여. 언제나 하나님의 일은요, 이렇게 해답이 없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신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의 손길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바로 영안이 열려야 돼요. 뭐가 열려야 돼요? 영안이 열려야 되는 거야. 앞에 홍해가 있고 뒤에 애국군도 쫓아오지만은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 진퇴양난의 이 위기 상황, 이 환계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넘어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의 미래를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비전의 사람이라고도 말하고 바로 이런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시선을 갖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믿음이 없으면요, 아니 여리고성 앞에서 다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가나안 산지를 정탐하고 돌아와가지고는 메뚜기가 돼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 이제 다 죽었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은요, 믿음의 눈, 그렇죠? 영안이 열려 있는 사람이야. 그래, 맞아. 가보니까 너희들이 말하는 대로 거기는 견고한 성이 있고, 그리고 그들 앞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메뚜기 같은 존재일 수 있어. 그러나 그들에게서 하나님은 떠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능히 그 땅을 취하리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말이야. 여러분, 바라보는 게 다르잖아요. 벌써 똑같은 것을 40일 동안 보고 온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어떻게 똑같은 걸 그렇게 다르게 바라볼 수 있죠? 저는 바라기에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적인 눈으로 여러분 앞에 닥쳐지는 모든 삶의 문제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바라보는 그대로 된다니까요. 육신적인 눈으로 봤을 때 우리는 다 죽었다. 그럼 다 죽는 겁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이 위기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게 보여. 그럼 그렇게 본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짧은 말씀인데 이 말씀 안에 보게 되면 이런 놀라운 이야기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때는 북왕국 이스라엘 여호람 왕 때의 일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위협했던 나라가 있었는데 가장 인접해 있었던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이 나라 때문에 이스라엘이 많이 힘이 들었는데, 자, 어떻게 된 일인지 아람 군대가 이제 이스라엘을 침범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작전을 짜서 비밀리에 공격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된 일인지 이스라엘에서 이미 다 알아, 그거를. 그리고는 다 대처하고 오히려 역공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 아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된 일이지? 우리 가운데 첩자가 있나? 어떻게 우리가 비밀리에 작전을 짜고 비밀리에 공격을 했는데 어떻게 이스라엘에서 그것을 다 알고 오히려 우리에게 역공을 하지? 우리 중에 혹시 첩자가 있는 거 아닌가 말이야. 그러다가 어느 날 보니까 우리 중에 첩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라 우리가 숨어서 이렇게 속삭이면서 우리끼리 얘기해도 그분은 그 소리를 다 알고 벌써 다 내다보면서 아무리 우리가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엘리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을 먼저 제거해야 된다. 그 사람만 제거하면 우리가 이스라엘을 침범해서 이스라엘을 우리 손에 넣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엘리사가 어디 있느냐?
사람들을 보내서 알아봤더니 엘리사가 도단이라고 하는 성에 있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첩보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밤중에 아람 군대가요, 그 도단이라는 성을 에워쌌는데 개미 새끼 한 마리 나가지 못하도록 2중 3중으로 다 에워싸가지고 누구를 잡기 위해서? 엘리사. 우리 갈릴리 교회는 참 성도들이 너무 스마트해요. 이 밤에도 주무시지 않고 정확히 알아들으시네. 엘리사, 이 한 사람만 잡으면 되는 거야. 이 사람이 그렇게 신통해서 지금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잠을 자고 이른 새벽에 일어나 보니까 엘리사의 종이, 게하시라고 하는 종이 있었는데, 이 게하시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성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성을 둘러보니까 성 전체가 아람 그 군대들에 의해서, 병거들에 의해서 그냥 둘러싸여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게하시가 놀랐겠어요? 안 놀랐겠어요? 이야, 너무너무 놀란 거야. 간담이 소문을 난 거야. 큰일 났단 말이야.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누구에게 달려가요? 엘리사에게 달려가서 지금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아람 군대가 이 도담성을 에워싸고 완전히 포위를 해서 이제 우리 다 죽게 생겼다고 말해요. 여러분, 그 내용이 15절에 보면은 나와요. 1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 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그랬어요.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이제 큰일 났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보면 성도들이 가끔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목사님, 그런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가끔 보면은요, 이렇게 뭐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오시는 분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기쁜 소식보다는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그러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 제가 30대는요, 이민 목회할 때, 교회 중직자들이 찾아와서 큰일 났다고 그러면요, 잠이 안 오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잠이 안 와. 근데 지금은 큰일 났다고 그리고 누군가 오면요, 어떻게 반응할까요? 저도 뭐 한두 번 당했어야지,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진리를 깨달았어요. 우리의 육신적인 눈으로 그 큰일이라고 하는 그 큰일이 영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이룰 모멘텀이 되는 거야. 기도할 때. 할렐루야. 그렇죠? 그러니까 언제나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이 자녀의 문제가 됐던, 아니면 건강의 문제가 됐던, 인간관계의 문제가 됐던, 사업의 문제가 됐던, 어떤 문제든지, 이제 큰일 났어. 이거 어떡하지? 답이 보이지 않아? 이 문제 어떡하지? 큰일 났어. 그럴 때에 여러분의 시야가 얼마나 좁아져 있는지를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 지극히 육신적인 눈으로 여러분의 문제를 바라보고 있을 거예요. 그 외에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없을 거예요. 마치 이 게하시처럼. 게하시가 눈으로 본 거예요. 잘못 본 게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아람 군대가 완전히 도담성을 에워싼 거예요. 그것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어찌하냐. 큰일 났다는 얘기예요.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들었던 엘리사의 반응이에요. 엘리사는요, 영안이 뛰어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그렇게 2중 3중으로 에워싸고 있어도 그것을 넘어서는 그 아람 군대와 그 병거와 그 말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누구에게 있었어요? 엘리사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게하시를 위해 기도해요. 게하시의 육신적인 눈이 떠져서 영적인 눈을 가지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저 불말과 불병거를 가지고 오히려 이 아람 군대를 에워싸고 계신 저 산에 가득한 하나님의 군대, 그 군대를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해달라고, 나의 종 게하시가 그런 눈을 가지고 좀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게 돼요. 여러분, 그 내용이 나와요. 그런 장면들이 16절로 17절에 나오는데 함께 읽어봅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할렐루야.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게하시가 지금 큰일 났다고 이 도담성을 에워싼 이 아람 군대 때문에 큰일 났다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고, 우리는 다 죽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때 엘리사가 그 게하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보다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군대가 더 많다는 거예요. 너 그게 안 보이냐 네 눈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게하시 젊은 종의 눈을 떠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둘러 에워싸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이 게하시의 육신적인 눈이 닫히고 영적인 눈이 떠지기 시작하면서 보니까 말이죠,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두르고 있는데, 이야, 놀라운 거야. 그 세계를 본 거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왜 자꾸 두려워하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왜 자꾸 문제 때문에 불안해하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전히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우리가 왜 그렇게 살고 있나요?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보아야 할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떠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게하시처럼 육신적인 눈만 가지고 있으면 언제나 우리는 다 죽었어. 언제나 우리는 큰일 앞에 있는 거야. 항상 큰일이야. 무슨 일 하려고 그러면 이런 문제 때문에 저런 문제 때문에 안 돼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목사님. 큰일 나긴 뭐가 큰일 나. 하나님이 돌아가셨어?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근데 또 그렇게 말하면 상처받을까 봐 그렇게는 말을 못하고요. 가만히 보면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염려하는 것 같은데, 염려해 주는 것 같은데, 보면은 가만히 들어보면 이게 육신적인 눈을 가지고 지금 하는 말들이야. 그런 말에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그렇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없어? 지금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우리 교회와 함께하고 우리와 함께하는 걸 못 봐? 우리가 행하고자 하는 이런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당신의 영을 보내주셔서 이 일을 앞서가시면서 행하시는 그 손길을 바라보는 눈이 없어? 왜 그 하나님의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지? 하나님, 저에게도 이 영적인 영혼이 떠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충고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눈이 떠지면은요, 우리는 문제 앞에서도 우리를 도우시고 문제 앞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불만과 불병거를 보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 밤에 나왔든지 간에 그 문제 때문에 마치 지금 엘리사와 게하시가 아람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포위돼서 어떤 살 길이 막혀버린, 출구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 너 있다 할지라도요, 영적인 눈을 떠서 보면은 아람 군대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고 엘리사를 둘러 보호하여 주고 계신 그 세계의 비밀을 바라보게 될 때요, 우리는 다르게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큰일 난 게 아니야. 지금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 앞에서도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운명이 결정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문제 앞에서 무엇을 바라봐야 할까요?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또 여러분을 도우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로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시고 자녀를 지키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고 계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뜨여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눈을 가질 때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래를 바라본다는 거, 비전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런 눈을 가져야 비전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 눈이 없는데 어떻게 비전을 갖습니까? 어떻게 꿈을 가져요? 현실은 지금 다 아람 군대에 의해서 에워싸여가지고 이제는 우리는 영락없이 죽게 생겼는데, 아무런 방법이 없는데, 군사도 없고 저들과 우리가 어떻게 대항할 만한 아무런 준비도 돼 있지 않는데 이제 우린 다 죽은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건 육신적인 눈으로 본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보면요, 우리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 참 저도 성직자로 이렇게 살면서 이런저런 많은 또 사역의 어려움도 있고 또 개인적인 어려움도 있고 이런저런 문제 앞에 봉착할 때 육신적으로는 그 문제가 크게 보이죠. 그러나 그 문제 때문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때로는 기도 비정을 가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문제가 이렇게 작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 문제로부터 내가 좀 여유를 갖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 할렐루야. 그러면 그 문제는 해결된 거예요. 문제 기가 꺾이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싸움에서 이겨야 돼.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세요. 믿습니까? 이 엘리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고요, 담대히 선포하며 문제 앞에서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 좌절과 낙심, 불평과 원망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히 여러분 문제 앞으로 나아가 보세요.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고 이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